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주일 오전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지고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묵상해 갈 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좀 생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8단계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걸 두고 회심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두고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을 두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칭의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칭의의 단계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를 양자 삼고 거듭남이 되어지는 중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가는 것을 두고 성화의 단계, 때로는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와서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왔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회심을 해서 하란까지 오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기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자리에는 있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전도 주일을 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중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주일날 전도 설교 대략 한 40분짜리 동영상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만 내가 전도해 온 사람들 핸드폰 번호 적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계속 교회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걸. 그렇지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직접 보내서 지난 주일날 들어봤던 것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고 결단해라.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해야 죽음 다음에 천국인지 지옥인지가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듣기는 들었지만 뭔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회심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애굽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경험한 것이 뭐냐?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은 최소한 바로 왕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로 왕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아, 롯을 떠나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 롯을 떠나 보내죠. 그것이 이제 세 가지 명령,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명령을 온전히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이 땅을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봐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느냐 하면 아직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15장 6절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다르게 말하면 온 공회 앞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고 세례받는 것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 일은 지금 15장에 가서야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서 아, 우리의 신앙도 이런 과정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조카 롯이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명의 왕이 이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 그래서 쳐내려왔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왕들 5명이 전쟁을 했는데 5명이 지고 그래서 이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까지도 다 사로잡아서 저 북쪽 단까지 지금 갔다.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추격대를 끌고 가는데 3일 길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하물며 5 왕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 고돌라오멜 연합군을 318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를 거느리고 10만쯤 되는 대군을 향하여서 지금 내 조카 찾으러 가자. 그러고는 지금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 경험은 뭐냐 하면 결국은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돌라오멜쯤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하고 이제 순종의 걸음, 그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의 걸음을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쪽에서 한 게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내가 아직도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다 잘 모르지만 최소한 바로보다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전쟁터에 좀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16절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모든 물건을 다 찾아서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우리 앞에까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지금 맨 아래쪽에 푸른 바다가 사해바다입니다. 저 사해바다 바로 옆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해바다는 지금은 사해바다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있을 이 당시에는 거기는 넓은 평원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유황불이 아직 내리기 전이니까. 그래서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돌라오멜이 지금 내려와서 이 전쟁의 포로들을 데리고 저 북쪽에 지금 붉은 화살표로 되어 있는 단까지 끌고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추격대를 끌고 지금 빨간 선으로 해서 저 단까지 올라갑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단까지 가서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한 연합군, 소돔과 고모라 왕도 이기지 못했던 이 왕들을 쳐부수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모든 것을 찾아서 지금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되돌아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저 둥근 원 안에 있는 저기가 사회 골짜기다라는 곳입니다. 저기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2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 왜? 오늘 멜기세덱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 대적을 너희의 손에 맡기. 즉, 여러분 본문이 너희 대적, 너희 무리의 대적을 아브라함 너희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왜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냐 하면 소유물을 모두 다 찾아왔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을 읽어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고 사람이 죽지 않고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상 많은 손해를 끼치는 것이 전쟁입니다.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3일 길을 쫓아가서 단까지 올라가서 그돌라오메를 쳐부수고 와서 점검을 합니다. 특별히 롯의 집안에 있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롯 집안의 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롯 집안의 사람들을 숫자를 해보면 누구 다친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대요. 누가 상처난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물건들을 점검을 합니다. 너가 빼앗겼던 물건 다 챙겨봐라 했더니 뭐 잃어버린 거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쟁의 방식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전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르앗 지역에 있는 바산한 옥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한 사람이 없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는 여러분 전쟁은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전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이 승리는 아브라함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승리구나. 왜? 소유물을 다 찾아온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많은 전리품을 얻어오고 있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빼앗겼던 이 전리품뿐만 아니라 원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 때는 많은 군량미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전쟁 물자를 가지고 오고 또 무기들을 갖고 오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물건들을 가져오는데 그 물건들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가 빼앗겼던 것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지금 가지고 돌아오고 있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해 전쟁 가운데는 많은 재산상 피해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즉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뛰어드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한번 듣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고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온갖 거짓의 영에 억눌려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빛의 복음 앞에 두는 것이 영적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봐라 하고 보내는 것도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얘기를 듣고도 안 보내는 것은 나 전쟁 안 할래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해가야 됩니다. 이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한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승리는 아브라함 너가 이긴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설교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굴까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오늘 여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면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가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신약에는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중요하니까 7장 1절에서 3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도 이분이 누구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이 멜기세덱은 바로 신약에 우리의 죄를 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멜기세덱은 누구냐?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읽으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구유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있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많은 흔적을 가지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누구이냐 하면 첫 번째는 구약에서 구약시대에 현현 즉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얘기들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고 올 때 있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의 예를 하나 더, 모세가 하나님 난 도무지 목회 못하겠어요. 말도 안 듣는 이 백성들 데리고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새 힘을 얻어서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 내가 너를 저 바위 움푹한 곳에 두어서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뒷모습은 볼 것이다. 이게 뭐 우리가 그 뒷모습 본다 하는 것이 진짜 우리 사람 지나가고는 뒷꼭대기를 본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흔적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흔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새 힘을 얻어야 되고 용기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70인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청옥을 깎아서 편 듯하고 이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지는 못하고 그 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봤다.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성자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배워가면서 배우는 것은 세 사람이 정오 때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은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한 사람은 갑자기 얘기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대화하듯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50명이 있으면 용서하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할 때 대면하여 기도하는 그 대면의 자리에 서 있는 분, 그분이 여호와인데 그분은 표현상은 성부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성자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자주 현현하셨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다윗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제 너의 후손으로 앞으로 내가 가서 육신으로는 후손으로 가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참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구원의 생명의 진리를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볼 때에 내 후손, 큰 세대에 일어날 후손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 후손으로 올 것이지만 하나님으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뭘 합니까? 11조를 가지고 이 멜기세덱에게 지금 전쟁에서 쟁취해온 모든 전리품의 11조를 지금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있는 아브라함, 이것을 다시 히브리서에 와서 설명할 때에 너희 조상 레위 지파는 아직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11조로 드려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다 하려면 또 성경 공부를 한 2시간 해야 되니까 설교 시간에 다 못하고, 그걸 여러분 이해해 보면 바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후손으로 나중에 오셨지만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즉 하나님으로서의 성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너 애굽에서 했던 그 경험 가지고 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이런 승리를 가져온 것 참 잘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비는 축복을 바라보며 멜기세덱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뭘 가지고 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왜 성경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 하면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떡과 포도주가 성만찬으로 행해진 이런 흔적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할 때는 오히려 마른 떡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성만찬을 베풀어 주면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이 지금 비는 축복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나냐?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2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빌고 있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너희 대적을, 여기 너희라는 것은 복수예요. 너희들의 대적을 너의 손에 맡긴 것은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돌아오는 318명 마모레와 아스넬과 이런 가전 연합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두고 너희의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맡기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눈앞에 닥쳐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만 보지 마시고 이 환난과 고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소돔 왕이 찾아와서 소돔 왕이 이제 전쟁에 이기고 온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다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즉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밑에 해석을 적어놨네요. 당시 전쟁의 상식을 무시한 어리석은 제안이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이 전쟁을 해서 둘이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졌어요. 그럼 이긴 사람이 이 전쟁터에서 빼앗은 물건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가져가면 누구 거 돼요? 이 사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졌는데 다른 사람이 야 우리 동맹군이 졌단다 하고 다시 공격하러 가자 해서 가서 이겼어요. 이겨서 이 사람이 졌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다 빼앗아 오면 그거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빼앗아 온 사람 거예요. 이긴 사람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승리자 독식주의자입니다. 승리자 독식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 가운데서는 적국을 침해하고 들어갔다가 적국에 이기고 나면 그 나라의 왕자였던 그 나라의 공주였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 식모를 삼고 집에 종을 삼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그 당시에는 왕자였던 공주였던 상관없어. 전쟁에 졌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오면 그 집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인데 이 소돔 왕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너가 다 가져가라. 요 말은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지 백성도 지가 못 지키는 네가 왕이라고 야 이러면 소돔 왕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되어도 되는 그런 시대인데 전쟁의 전리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참 걸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즉 이 소돔 왕의 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즉 전쟁에서 이긴 물건을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몇 %씩 나누어 가질 것을 결정한 그것은 가져가게 한데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간다. 아브라함도 가져갈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전쟁에서 빼앗아온 모든 물건 가운데서 내가 절반을 가져가야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절반을 내가 차지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23절 2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 그러나 동맹군의 몫은 정당하게 주어야 한다라고 함께 동맹했던 함께 갔던 군사들은 자기의 몫을 받아가지만 나는 내 몫으로 있는 것조차도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도 얻고 나귀도 얻고 소도 얻고 말도 얻고 하물며 종들까지 얻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의 궁에 큰 재앙이 일어났고 그래서 바로 앞에 다시 불려갔다기보다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사실대로 하면 너 죽을래 이래 돼야 되는데 이 바로가 벌벌 떨면서 나와서 왜 거짓말을 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여기 있는 당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유를 다 갖고 우리가 여기 당신이 있으면 계속 우리 시험 드니까 애굽 땅을 떠나주시오 라고 하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소하고 받은 은 받은 금하고 받은 노비는 어쩔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내가 그래 째째하게 보이나 다 가져가라. 원래는 손해배상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손해배상하고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다 가져가라 하니까 그거 못 이기는 척하고 슬 들고 나온 사람, 이게 체면도 없고 이게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는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물건, 정당하게 내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조차 나는 신발끈 하나도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 하고 다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돌려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대답 가운데 아브라함이 제안하는 22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 즉 거룩하게 내가 선서한다 이러면서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앞에 멜기세덱이 전쟁에 이기고 승리해서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하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받아들면서 자기도 멜기세덱이 자기에게 축복하면서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23절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즉 소돔 왕의 말이 내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으로 지북했다 이 말은 아브라함으로 큰 부자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까 하여서 나는 안 가져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난당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고 가겠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저도 그런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시골에서나 아니면 보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부자 된지 아나? 내한테 돈 빌려가가 이자도 안 갚고 내 원금 떼먹고 해가지고 저기 저래 부자 됐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는 데가 있어요. 때로는 저 사람이 왜 부자가 된지 아나? 찌릿찌릿 또 가난하게 사는 걸
내가 좀 도와주가지고 내 도움 덕에 저래 부자 되더니만은 내 도움도 모르고 저래 건방지게 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동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죠.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 만나면 하는 얘기가, 저거 어떻게 부자 된지 아나? 내 돈 떼먹고 내보고 이자도 제대로 안 주고 겨우 원금만 주고 철해놓고는 지가 잘 산다고 저래 그들먹거리고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런 얘기를 들을까 하여서,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거부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될 것인데, 소돔 왕이 말하기를, 세월이 여러 번 안 되면 아브라함이 왜 저래 부자 된지 아냐? 그때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우리 소돔에 있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줘가지고 그것 미천 삼아가지고 부자 됐다, 이 얘기를 들을까봐 나는 안 가져가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전쟁터에서 빼앗은 전리품, 그건 나는 별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을 나는 더 바라본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슬그머니 받아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정상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조차 포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듯이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과 이제 이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 멜기세덱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들을 되새겨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서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출장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제 광주가 정읍점 왔어요. 정읍점 왔는데, 여러분 전부 다 이제 아마 저녁 한 7시쯤 되니까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한 3시간 이상 타니까 다 졸려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고속버스가요 휘청 하는데, 휘청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저는 잠을 안 자고 있어서 책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근데 뭐가 버스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삐삐삐삐삐삐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충돌 방지 신호음이랍니다. 그런데 버스가 휘청하는데 왜 휘청했나 보니까 앞에 트럭이 하나 천천히 가는데 버스가 추월하려고 1차선으로 들어오는데 뒤에 오는 승용차가 차가 들어오거든. 지가 좀 멈추면 될 텐데 지 먼저 갈 거라고 샹 하고 지나가니까 이 버스 기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승용차가 박살날 거고, 안 들어가려니 앞에 차하고 부딪혀야 되고, 그래서 그거 피하느라고 휘청 거는데 자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쓸모가 있어서 살려놓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그냥 버스가 구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저 장례식에 와가지고 목사님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고 기도하더니 왜 이래 죽었습니까? 이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는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재개발 문제를 두고 저는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의 소원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멜기세덱의 하나님, 멜기세덱으로 찾아오셔서 내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워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조카가 잡혀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어디쯤 잡혀갔대? 저 단까지 지금 잡혀간 줄로 아래 옵니다. 아이고 안 되겠네. 이미 사흘 길이나 멀리 갔는데 할 수 없다. 조카야 잘 가거라. 이랬으면 이 전쟁의 승리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전쟁의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멜기세덱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제가 쫓아갈까요? 가거라. 그래서 가서 이기고 돌아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경험을 했으면 오늘 우리 앞에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의 환경 속에서 그 환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불고 있는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또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소돔 땅에서 얻어온 것 조그만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거 미천 잡아서 잘 됐다라는 얘기를 나는 듣기 싫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실 텐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은 싫다.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가져올 수 있으면 정당하게 지분의 절반을, 전리품의 절반을 가져와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나는 그거 가져오지 않겠다. 그래서 돌려놓습니다. 우리는 소교리 문답 제1문을 잘 압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교리 문답 제1문은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외우시고 성공했을 때도 외우시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외우시고 고난당할 때도 외우고 사업이 망할 때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사업이 망하든 사업이 흥하든 잘 되든 질병이 걸리든 질병이 낫든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고난까지도 감사합니다. 환난까지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대보다 풍성하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은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금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이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지고 주님이여 그 영광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조금씩 순종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져가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날마다 암송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한 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